성경은 우리에게 참회 기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참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참회 기도하면 두 인물이 비교가 됩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요,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 부인하였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참회 기도의 기회를 잡지 못했고, 한 사람은 참회 기도의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참회 기회를 못 잡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결하였고 저주받은 자의 표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사도 중에 사도라고 오늘 우리들은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그 분기점이 바로 베드로의 회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칭찬받는 그런 종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다윗은 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볼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은 신앙인의 가장 모범 인물이었습니다. 기준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았느냐? 다윗과 같지 않았느냐?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갔는지, 다윗의 길로 갔지 않는지, 또 다윗을 본받았는지, 다윗을 본받지 않았는지, 다윗은 마치 신앙의 기준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매 절마다 죄에 대하여 나는 죄를 지었노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표제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한 1절 앞에 작은 글씨로 표제어가 있어요. 자, 표제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메시아 언약을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만 걸려 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큰 오점을 남깁니다.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는 암몬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기를 붙잡았어요. 암몬의 성 랍바성을
에워쌌습니다. 결국 그 성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승기를 잡은 것이에요. 그런 중에 다윗은 어떻게 있습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낮잠을 잤네요. 그리고 낮잠을 잔 후에 궁에 그 옥상에 거닐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 보니 어떤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니 지금 전쟁에 나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러한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 동침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만 임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다급했습니다. 요압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아를 단 며칠이라도 좋으니 휴가를 보내달라 요청합니다. 우리아가 휴가를 나와서 집에 곧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왕궁 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다윗이 왜 집에 들어가지 않냐라고 물을 때 우리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군단은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가 있는데 어찌 내가 편안히 집에 들어가서 여인의 품을 의지하여 있으리요 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다윗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편지를 바로 그 우리아 편에 이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은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우리아가 가지고 요압에게 전하였습니다. 마침내 우리아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게 적의 활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서는 밧세바를 왕궁에 불러들여 아내로 삼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낳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은밀하게 다 숨겼다. 그저 모든 것을 다 숨기고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단에게 다윗에 대한 그 처벌에 대한 말씀을 나단에게 허락합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한 토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고 또 매우 가난한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던지 우양이며 그 재물이 얼마나 많은 그런 부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가정이 있었지요. 그 가정은 참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림살이도 변변치 못하는 중에 그저 새끼 양 한 마리를 자신의 그 친자식인 양 정말 보듬고 그렇게 지냈던 한 가난한 그 가정이 있었지요.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는 자신의 그 우양 중에 한 마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그 손님을 대접하지 뭡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버럭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요. 그런 사람은 내가 당장 칼을 꺼내어 죽여야 마땅하지요. 할 때 나단 선지자는 그 다윗을 향하여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모든 것을 감추었다고 여겼는데, 감추고서는 떳떳한 척 위선을 부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그 위선,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내가 아내를 빼앗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까지 내가 범하였노라고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말씀을 하는데 세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합니다. 그 몸에서 난 아들이 죽게 될 것이요,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요, 아내들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어 대낮에 동침하게 할 것이요. 이 세 가지의 심판의 말씀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다 드러난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으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 간구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사하여 주소서, 내 죄를 지워 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참회의 기도는 내가 죄인인 줄 알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안에 다 떳떳하고 다 아무런 죄 없는 양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야말로 위선자 아닙니까? 위선의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해요. 정작 자신이 죄인이면서 자신의 죄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죄는 지적하더라 이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 아니면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한 세리가 감히 하늘을 향하여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죠. 우리도 다윗처럼 철저한 죄인식과 함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말씀을 해주신대요.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니다.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오늘 이 5절과 6절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마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모님이 나를 잉태할 때 그 죄 중에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범한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읽는다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내 부모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읽어서는 안 되고요. 이 본문은 우리가 이 죄를 지은 것은 지금 단 이례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죄를 쫓아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자인지를 정말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다윗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범한 이러한 죄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이지 실상 그 심령 안에 죄의 본성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죄가 일회성의 죄입니까? 그래서 그 일회성의 죄가 발각이 돼서 그 일회성의 그 죄를 씻으면 우리는 죄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수시로 때마다 일마다 죄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실존을 보라는 거예요. 죄성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런 존재예요. 죄의 본성에 눌려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이 죄성을 알고 자신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그 주님께 향한 탄성의 소리를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은요 그저 다윗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한 인간의 그 실존적인 고백인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을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신의 이 실존적인 그런 이 죄된 본성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죄의 본성 말이죠. 죄의 본성에 눌려있는 이 죄의 노예와 같은 오늘 우리들의 본성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1단계는요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2단계는요 죄의 본성이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죄의 본성에 대한 하나님께 향한 간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어서 7절부터 9절 이어지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는가? 여러분, 우슬초는요 다양한 용도에 쓰이는데 특별히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슬초는요 먼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좌우 임방 설주에 그 피를 뿌리고 바르죠. 그때 우슬초 묶음을 통해서 뿌리고 발랐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 있죠? 나병 환자가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그 우슬초 묶음이 필요했습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 잿물이 있어요. 그 붉은 암송아지 잿물, 그 정결케 하는 정결회식에 쓰이는 그 암송아지 잿물을 만들 때도 우슬초가 쓰입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슬초로 말미암아 그 정결을 그 더러움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주님 앞에 깨닫고 그 우슬초 묶음으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지금 속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 용서를 선포해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8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지금 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뼈를 꺾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사죄의 은총을 여러분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 참으로 경험해서 어른들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더라. 회개의 눈물인데 그 회개의 눈물이 이제는 변해서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가 어느 날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서요, 이 교회 밖을 나갔는데 교회 밖이요, 이 산천이요, 다 춤을 추더라고요. 춤을 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지 온 산천이 춤을 추는, 정말 모든 것들이요 다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사죄의 은총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 이제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영적 갱신과 회복을 간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만한 그런 찬양인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성도님들이 아는 찬양이시죠? 네, 불러보셨죠? 네. 그런데요,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이 영적 갱신에 대한 말씀인데, 간구인데,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죄의 은총, 죄를 용서해 주시면 죄 짓기 전의 모습으로 주님 나를 돌이켜 주소서, 죄 짓기 전의 모습으로 나를 돌이켜 주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에요. 죄 짓기 전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인생,
그러니까 죄의 노예 가운데에 묶여있는 그 죄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선을 행하고 참으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그 다음에요, 창조하시고 이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창조된 인간입니다.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소서. 이전에 죄의 본성에 눌려있는 그 모습으로, 죄짓기 전에 그 모습으로 나를 돌이켜 주소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 다음 11절 말씀이 영적 바로 비밀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 다음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했잖아요. 그게 로마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이 끝나는 그 무렵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보세요. 로마서는요, 죽음으로부터 하나님 자유케 해주소서,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소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소서, 이 자유에 대한 대헌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케 되는 이 영적 비밀,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 인간의 그 본질적인 그 인간의 그 탄식, 인간은 그 죄성에 머물러 있는 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그게 변화됩니다. 그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죄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의 인생,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입었던 옷을, 지저분해진 옷을 빨아서 다시 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이전에 입었던 그 옷을, 더러워진 걸 입어서 다시 빨아서 그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